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역 단계가 좀 조정이 돼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10% 예배가 가능합니다. 오늘까지만 우리가 한실에 19명씩 그리고 10명씩 들어가는데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한 공간에 10%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배정대로 들어갑니다. 본당에는 우리가 80명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중층 예배실에는 20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은 한 10명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새벽부터는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풀어줘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길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바로 120명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린 결과 그들 안에 바로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셨는지 바람과 같이 그리고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혀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3장 이후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전혀 달랐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 새로운 삶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시대를 이겨내는 귀한 인물들인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바로 이와 같은 행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한 역사,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이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기다리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누구십니까? 첫째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은 창세 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어디나 계신 분이며 그리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운행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인데 창조 이전부터 계셔서 창조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계신 창조의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겠어요. 그렇죠. 영원, 바로 영원하셔서 바로 태초부터 그리고 새말까지 영원히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영원부터 계셨고 그리고 창조의 과정 속에서 함께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성령 임하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희를 덮으리니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바로 같이 성령이 잉태하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같이 능력,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겠어요. 성령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께서는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편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계셨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냐? 인격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령을 기나 에너지나 그리고 힘의 원천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은 바로 같이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의 것이고, 바로 인격적인 존재가 성령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느니라 했어요. 성령님은요, 그가, 그래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 인격적인 점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체가 아니라 비인격체는 우리가 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인격체는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인격체인 것입니다. 근데 인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아는 정보를 알고요, 바로 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성이 있습니다. 느낍니다.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슬퍼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게 뭐예요? 바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지, 무엇인가 결정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성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2장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라 했어요. 사람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그렇죠. 바로 같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바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무엇인가 정보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계신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리라 라겠어요. 인치심을 받으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정말 이와 같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겠어요. 그리고 또한 성령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의지를 가지고 은사를 나눠 주신다 하겠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나니 라겠어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 은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바로 같이 섬김 은사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능력이 필요하고, 이와 같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이 요구가 되는 건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필요에 따라 결단하고 나눠 주십니다.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체이신데 지성이 있어서 알고, 감성이 있어서 느끼고, 의지가 있어서 판단하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인격체이신데 하시는 일을 보면요, 분명히 인격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감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했어요. 성령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느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판단하셔서 당신 스스로가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 알 뿐만 아니라 당신이 느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판단하셔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체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인격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 방향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를 따라서 내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길도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도 하시고 느끼게도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깊은 뜻을 알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말씀하여 주셔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 하겠어요.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파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누가?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도 해주시는 거죠. 필요를 따라 하나님 기쁜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또 직접 오셔서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직접 구해 주셔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친히 간구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방향도 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말씀도 해주셔서 우리의 길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은요 바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요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에어컨 좀 한 단계 좀 줄여요. 여러분, 인격이 있는 무인격체는요 때려도요 반응이 없습니다. 인격은 내가 싫어하고 반응을 보이면 금방 상대방이, 인격체는요 반응이 옵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바로 인격을 지녔다는 성령님은 어떠십니까? 성령은 내가 반응함에 따라서 우리에게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에게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친절하게 대하면은 그 사람 우리가 가까이 오고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듯이 성령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 하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성령님께 늘 복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베니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에 보면은 자신은 문을 열고 성령이 먼저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늘 존중하는 겁니다. 의자를 빼고도 성령이 먼저 앉으세요. 왜?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산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인격체로서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더 크게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동시에 인격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렇죠. 보혜사는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 서서 돕는 자입니다. 돕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근데 보혜사 성령은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성령이 오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왜 우리 곁에 오십니까?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지혜가 부족해서 무엇인 길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곁에 서서 파라클레토스가 오시면은 우리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주변에 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가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 임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그들 중에서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후가 전혀 달랐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도 방향도 그들의 가치관도 그들이 정말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도 전혀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때로는 열악해지고 어려워져도 그들의 삶은 용기 있는 삶, 능력 가운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하니까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고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면 우리는 바로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같이 우리는 이 시대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대에 전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어떻게 임했습니까? 첫째는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본 것은 500명입니다. 근데 380명은 어디 갔는지 없는데 120명이 모여서 한 곳에 모였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도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은혜는 지금도 사모해서 모이는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바로 영상을 통해서 모이든 아니면 현장에 와서 모이든, 그래서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말세가 되면 바로 흩어지는 것이 습관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나마 우리는 시설이 잘 되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시설이 잘 되어서 영상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중층에도 쏠 수 있고, 그리고 본당에서 쏠 수 있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영상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축해서 잘 영상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잘 갖춰준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영상 예배를 드리니 감사한데 한 가지 걱정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습관화될까 봐 이후에 우리가 풀어져도 나오지 않아서, 물론 영상 예배도 계속 우리가 할 겁니다. 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모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일 때, 두 번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자기 임했어. 성령은 그들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곳에 모여 기도하니까 호련히 임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임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그냥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고,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줘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격된 은혜와 감동된 은혜가 있어야만이 성령의 강한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역사는 표현할 때 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같이 모든 사람이 임했는데 바람과 같이. 바람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성령의 속성은 바람입니다. 바람은 강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토네이도라고 하는 바람이 얼마나 강한 것을 잘 알죠. 집도 막 다 날리고, 이 토네이도가. 근데 토네이도가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한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진의 제철소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났는데 회리바람입니다. 한국은 회리바람인데 거기서 강한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날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탑정리 저수지 연무대 있죠, 논산. 거기에서도 토네이도 그 회리바람이 일어났는데 한 300m 정도가요. 그 회리바람이 지나간 그 빨려서 지나간 그 지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지점만 쭉 해서 비닐하우스와 집이요, 막 뜯기기도 하고 비닐하우스는 다 넘어지고 창틀은 막 굉장히 큰 창틀이 뽑혀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떨어져가지고 어느 장로님 가정에 있는 창틀이 내려와가지고 창문이 다 부서지고 막, 그리고 지붕이 뜯겨나가고, 저희 남부연의 장로님 두 분이 그 피해를 입어서 남성교회 그리고 또 단체들과 함께 저희들이 함께 연회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러 갔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비닐하우스가 다 막 뜯기고, 그리고 그 쇠파이프가 막 다 엉망이 돼서요, 길을 다 덮었는데 그것은 다 치워놨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너무 정말 그 현장이 어려워요. 저럴 수가 있나, 그럴 정도로 강한 힘. 그렇죠. 성령은 바람과 같이 강한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쫓으면 귀신이 달아납니다. 안진병을 향해서 명령하여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밟아도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손수건을 얻기만 해도 귀신이 달아나고 악한 질병에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강한 임재하심이 임했을 때 바람과 같은 능력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능력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질병도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상황도 종료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 바람과 같은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람은 어떤 속성이었습니까? 멀리 가는 것입니다. 바람 불으면요, 냄새도 멀리 갑니다. 그리고 물건도 날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복음 전파의 능력입니다. 바로 성령이 바람에 부르니까 복음 전파,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했어요. 설교하니까 5,000명 회개됐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받는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5만 명을 뛰어넘어 10만 명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 지금 땅끝까지 이르도록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또 세 번째, 이 바람 무엇입니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용기 없는 자가 용기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능력 없던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저했던 자가 망설이지 않고 정말 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목표가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져서 일생을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 안 달라진다고요? 내 남편 변하지 않는다고요? 성령 받으면 변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내 삶이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능력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바람과 같은 성령을 통해서 바람이 그 사람을 몰고 가듯이 바로 성령의 바람에 이끌려서 그들이 일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일생을 바치면서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바람과 같은 강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전국 속에서도 늘 선교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삶을 몰고 가는 겁니다. 컬링 가운데 부름 받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주님의 부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제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2장 3절에 보면 불과 같이 맺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가여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맺다. 성령의 역사는요, 앉아있는 온 집에 임했는데 하나씩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어떻게 불과 같이 임했어요. 불은 뭐요? 어두운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내 마음속에 어둠도 떠나가요. 낙심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내일이 보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도 내일에 대해서 소망이 보여. 그래서 믿음 가운데 소망 속에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소망 가운데 인도해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늘 밝아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희망이 있습니다. 우울증, 성령 받으면 떠납니다. 낙심한 거,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래, 어렵습니까? 그래도 성령이 임하시면 소망이 보입니다. 내일에 대해서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불이 지나고 나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불은 내 심령에 있는 죄악도 태웁니다. 어둠도 태웁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의 권세도 태웁니다. 질병도 태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요, 우리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질병도 떠나갑니다. 성령은 내 육체의 소욕도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를 끌어갑니다. 바람과 같이. 그래서 불은 어디에 임했어요? 혀 가운데 임했습니다. 불에 바로 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했다는 거죠. 우리 입술을 주님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같이 불같이 주의 증인으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둠의 세대 속에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고 내일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어려움 시기에 성령 받으라는 거죠. 지금 기다리라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했던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을 살도록 바꾸어주고, 그들의 삶의 양태나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이후의 삶을 우리는 뚜렷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능력 가운데 변화되어 놀라운 믿음의 삶, 능력 있는 삶,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집에 있을 때도, 잠을 자기 전에도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더 넘쳐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제대로 나와서 모임도 하지 못하고 한다고 해서 낙심하고 깔아지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이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때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기다렸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이때 성령의 능력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속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강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갈막교회 성도와 이 재단 위에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과 성령의 충만하심에 넘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하신 성령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과 같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능력이 받는 권세 있는 믿음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